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아모스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모스 6장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박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손수으로 바꾸며 이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는도다. 같이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신앙인은 기천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가 귀한지 뭐가 천한지를 모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귀히 여기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을 시시하게 여겨야 되는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항락을 따라 살면은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귀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잠시 누리다가 없어지는 사치, 항락을 기뻐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이스라엘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남쪽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북쪽이 승리를 했죠. 다시 말하면 링컨이 승리를 한 거죠. 링컨은 리차몬드로 가서 개입 입성하는 대신에 남부 대통령이 있는 데이비스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훌쩍 우는 거예요. 승리했으니 승리의 계승가를 부르고 축제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실패한 남쪽 대통령의 사무실을 찾아가서 훌쩍 울고 있습니다. 왜 울었느냐? 노예 해방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 보니 수많은 젊은이들이 60만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피 흘리고 전쟁에서 사라진 거예요. 승리는 했지만은, 노예 해방은 이루어졌지만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쓰러진 것을 생각할 때 가슴 아픈 거예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을 때에 미국의 국민들이 저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구나. 그랬을 때 남북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고 좋은 리더자가 되어서 미국을 이끌어나가는 리더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래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욕망에 유익이 되면 하고 기뻐하고 손해가 되면 아무리 좋은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에 산업의 부흥은 국가 재정의 여유를 가져왔고 권력의 맛을 알고 돈의 맛을 경험한 지배층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찮게 여긴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면 나라가 굳건히 있을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병들면 나라는 결국 병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지탄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만 바로 서면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그래도 세계에 선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도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다운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기도도 하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기도의 숫자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예배 출석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는 항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던 아모스 선지자가 이 6장에 와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선지자가 자기 나라 멸망을 선포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 그게 참된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멸망하는데 나라 괜찮다 그리고 지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던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는가, 선민이 왜 멸망하느냐 이거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멸망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멸망하는 것은 비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승리하지,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범죄가 뭐냐? 첫째는 정의와 공의를 무시한 죄. 정의와 공의를 무시했어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깔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가 사라지고 있으니 이게 문제잖아요. 정의가 뭡니까? 바를 정자 오를 리.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불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공의가 뭡니까? 공의로울 공자, 의로울 의자입니다.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진리가 있어야 되고 공평이 있어야 되는데 공평이 사라져가고 있고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공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연이나 근거가 없는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거기는 분명히 제약이 관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 물 청소해버리고 노아 8식구만 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아니에요. 노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은 그들이 끝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제약이 관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불신결혼, 이방결혼, 지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말씀대로 진리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따라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은 말씀 따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할 줄 알아야지 사람 중심이 되면, 이게 인본주의가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소돔과 성이 멸망했는데 완전히 불로 태워버리는데 동성연애가 유행을 했습니다. 하늘에 천사가 내려왔는데 남자들이 막 모여든 것은 동성연애 하려고 몰려든 겁니다. 죄악이 간영한 소돔과 성을 유황불로 완전히 태워버리고 멸망시켜버렸던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의 역사고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노아 시대를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의가 강같이 이루고 공의가 흘러가는 가정, 교회, 직장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거기서 밭 깔겠느냐. 여러분, 말이 모래 위에서나 흙 위에는 잘 달리지만은 바위 위에 말들이 마음껏 못 달립니다. 소가 밭은 잘 갈지만은 바위를 어떻게 소가 갈겠습니까? 못 갑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공법을 쓸개로,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쓸개라는 것은 쓴 것이 쓸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쓰다는 거예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밥맛이 있을 때는요, 반찬이 시원찮아도 막 꿀맛처럼 밥을 먹습니다. 배고픈 사람요. 제가 한 20년 전일까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5박 6일을 이스라엘에서 성경의 흔적을 살피고 예수님의 흔적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음식을 먹다가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가이드를 하는데 한 번 낮에는 그 선교사님 집에서 밥을 해가지고 쌈장 해가지고 쌈을 주는데요,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쌈 먹기 시작하는데
우걱우걱우걱 막 소리가 나면서요. 야, 그때 그 점심 한 끼가 꿀맛이었어요. 여러 날 외국 음식 먹다가 하루 낮에 한국 음식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막 먹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아야 됩니다. 맛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모래알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고 써,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한 사람은 밥맛이 있어가지고 맛있게 먹지만은 병든 사람은 모래 씹듯이 밥맛이 없으니까 모래 씹듯이 되는 거예요. 어찌 말들이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바위를 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뭐가 사라지느냐?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의의 열매를 순수으로 바꾼다. 이 말씀은 정의를 불법으로 불의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가정에 불법이 성하면 안 되고 불의가 있으면 안 되고 정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불법이 있으면 안 되고 정의가 흘러나리고 이 국가가 정의가 흘러나리는 국가가 돼야지, 불법이 성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불공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잖아요.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장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무르르듯이 공의가 무르르듯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비가 오지 않아가지고 물이 마르면 강에 물이 흘러갈 수가 없잖아요. 물이 말라버렸잖아요. 그 사회가 정의가 메말라버리고 공의가 메말라버리고 불법이 성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량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정이 정의가 공의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교회에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도 이 사회가 정의가 흘러나리고 공의가 있어야 되는데 공평하지 못하고 불법이 성하면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가정이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들이 시끄럽습니까? 왜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지고 자기 욕심 따라 욕망대로 말하고 행동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시야 왕이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졌는데, 부강하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울건하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왕이요, 이것은 왕이 할 바가 아닙니다. 80명이 따라와가지고는 앞을 막으면서, 왕이요, 이랬으면 안 돼요,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교만하니까 제사장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한 사람 제사장이 얘기해도 말 들어야 될 텐데 80명이 막고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제사장 앞에 화를 내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이마에서 이 이마가 썩어가는 냄새나는 문둥병이 발하니까 결국은 자기도 알고 쫓겨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가지고 성전에 한번 들어가지가 못하고 궁궐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별궁에 있다가 죽은 다음에 열쇠의 모실에 묻힌 것이 아니라 묘실 가까운 곳에 묻히는 우시야를 봅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시야가 제사장들이 이러면 안 된다 할 때에 그때 말을 듣고, 예, 잘못됐습니다, 수정할게요, 나왔으면 그렇게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살지를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가 무시되고 없어지는 그 사회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멸망을 불러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인의 모든 성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가신하는 교만의 죄입니다. 자신을 가신하는 교만의 죄.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는도다.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 우리의 힘으로 건세를 얻었다. 우리의 힘으로 돈을 벌었다, 이 뜻입니다. 이게 뭐냐? 그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 돈을 벌었대도 하나님 은혜인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영광을 취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뿔들을 취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허무한 것을 기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우상을 기뻐하고 물질주의를 기뻐하니 허무한 우상을 섬기면서 교만하니까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하면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느 날 선생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기독교인의 미덕이 뭡니까? 겸손이다. 둘째는요? 둘째도 겸손이다. 셋째는요?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의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교회와 앉아있어도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안 와요. 은혜를 못 받아요. 교만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 교만이 참 무서운 거예요. 에덴 동산 하와에게 뱀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가까이 와서 접근할 때에 뭘 심어주느냐? 선악과 먹으면 눈이 팍쩍 뜨여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교만을 심어줍니다. 그걸 뿌리치지 못하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선악과 먹는다고 하나님 될 수 있나요? 마귀는 거짓말하고 마귀는 속이는 겁니다. 선의 성도들,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면은 마귀의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간접으로 들었기 때문에 먼저 선악과 먹고 따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범죄하고 말았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 말씀하는데,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시아만 아니고 사울뿐만 아니고 하와만 아니고 우리도 교만한 마음이 싹이 들 때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다운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9절 말씀, 그 다음 절 말씀 한번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같은 동료 중에 교만한 자가 있어가지고 교만한 말을 할 때에 꺾어줘야 되는데 동료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따라간다는 거예요. 같이 맞장구 치고 같이 교만하고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하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벳살살 임금이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품마시는데, 성전의 금잔, 은잔을 가지고 술을 품마실 때에 마침 벽에 사람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손가락이 나타나가서 글을 쓰는데, 자,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루신. 메네란 말은 세어보다, 데겔은 달아보다, 우바루신 그리고 그름으로 쪼개버리다, 나누어버리다. 우바루신, 그름으로 나누어버리다.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술을 품마시다가 맞은편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을 쓸 때 막 벌벌벌벌 사지백지가 막 떨립니다. 그 나라의 박사들 수객들에게 읽어보라니까 글을 읽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이 와서 글을 읽고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하나님이 쪼개버린다, 나누어버린다. 그날 밤에 다리오를 통해서 벨사살은 쪼개졌는데 목이 쪼개져가지고 목하고 몸하고 쪼개져 버렸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그대로 시행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세어보십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세어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적을 줄 아십니다. 달아봅니다. 우리는 모자라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께 한번 부탁합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자신에게 한번 던지 맙시다. 손 내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자. 아멘.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비교해봐서 내가 조금만 낯설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가지고 교만한 말을 하고 교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을 가신하는, 교만하지 않도록,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말이 교만하지 않도록, 생각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지. 교만하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불순종하잖아요. 교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교만하면 불순종하지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은 겸손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교만하면 예배도 등한히 여기고, 교만하면 기도하지 아니하고, 교만하면 자신을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뿔을 치지 않았느냐, 우리가 권력을 얻고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잘해서 나라가 부강해졌지 않느냐, 이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에 그들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때에 압수르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했는데 그 학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압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봐요, 586년에 남쪽 유다는 포로되어 가지고 바빌론에서 70년 살다가 회개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스룹바벨을 통해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국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도 남쪽 유다는 완전히 멸망한 것보다는 포로되어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회복이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면 멸망이지만은 범죄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10계명의 1계명이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노여워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가장 노여워하는 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40일 금식하면서 10계명 받고 율법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을 추고 먹고 마시고 절을 하고 야단났지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기서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했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 끌어내서 여기서 죽이면 남이 세상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지만은 하나님 공의를 만족해 하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나오라 그랬더니 줄선 사람들이 레위족 아닙니까? 그들이 칼을 쪼가지고 진중에 들어가서 우상성에 낮춰서던 사람을 찌르니까 배가 막 찔려가지고 피가 팍, 목에서 피가 흐르고 팔다리에서 막 피가 흐르면서 3,000명 가량이 그날 죽음을 당했던 사건이 금송아지 우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것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신인 줄 믿습니다. 참신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두고 우상을 섬기고 잡신 귀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범죄예요. 로마 가톨릭이 마리아 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오 마리아여,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마리아에게 절을 하잖아요.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10계명이 1계명, 2계명을 빼놔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도 안 되고 플러스해도 안 되는데 임의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뜯어 고치면 그것이 큰 범죄지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면서 동방교회, 다시 말하면 동방정교회는 신상을 만드는 거 다 제거하고 신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천주교회는 마리아를 숭배하다 보니까 마리아 성천설까지 만들어가지고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제가 에베소에 갔을 때는 마리아의 무덤 있는 곳을 가봤는데 지금 현재의 유럽에다가 마리아 성천한 교회라 그래서 교회를 땅을 지어놓고 마리아가 성천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교회 목사님들이 천주교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천주교회나 동방교회에 구원이 전혀 없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왜? 한두 가지 좀 실수가 있어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퍼센트는 약하겠지만은 정말 거기에도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을 받는다고 봅니다. 만약 우리 장로교회를 다닌다고 100% 다 구원입니까? 축전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구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슬람 종교가 있는 나라에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세요. 제가 20년이 됐을까요? 10년이 조금 넘었는 것 같은데 쿠웨이트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잖아요. 쿠웨이트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한인교회가 2개 있어요. 제가 부흥회하러 갔던 교회가 더 큰 교회인데 250명이 모이는 교회에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에, 그때에 거기에 우리 지금 이제 서영원 집사가 그 쿠웨이트 그 교회에 있었고, 제가 학생회 때 지도했던 김성길 장로가 장로 피택 받고 그 교회에 봉사할 때에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 좀 소개해달라 그래서 저를 소개했고 제가 가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뭐냐? 이슬람 종교를 섬기는 그 나라에 어떻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느냐? 쿠웨이트 대통령의, 다시 말하면 왕의 아들이 병이 들어가지고, 왕자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릴래야 쿠웨이트 의술로 살릴 수가 없어요. 영국의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치료를 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깨끗하게 낫은 겁니다. 왕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아나니까 왕이 선교사님한테 내가 당신 요구를 하나 들어주겠다. 뭘 요구하겠느냐? 저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쿠웨이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제 소원이니 한 지역을 갖다가 교회를 세워주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더니 약속대로 좋은 요지 땅을 갖다가 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제가 갔을 때에 25교회, 한 30교회가 그 안에 교회들이 각 나라 교회들이 있는데 한국 교회가 2교회나 있어요. 각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30교회가 각각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나라의 동네마다 교회 세운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시골교회, 미자립교회, 작은 교회들도 있지만 큰 교회들도 많고,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20%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이 많은 경제로 발전하게 하시고 세계 사람들이 사우스 코리아를 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번에 유럽에 가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 마스크 끼고 다니지, 그 5나라 어느 나라에도 실내나 실외에서 마스크 낀 것이 없어요. 비행기 안에도 그렇고 차 안에도 그렇고 식당 안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미국에 가면 미국에도 마스크 안 끼는데 한국 사람만 마스크 끼고, 그래가 마스크 끼고 교회 갔다가 나올 때는 다 벗겨 나온대. 미안해가지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일어나는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바르게 지배하고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지구의 날씨가 온난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영국이 평균 20도 안팎을 오르내려가지고 에어컨을 쓰지 않던 나라가 지금 40도 이상을 올라가니까 에어컨을 막 달고 야단났잖아요.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니까 얼마 전에 포항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 지구 온난화 현상이 엘니뇨 현상을 불러오게 되고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빙하가 다 녹아내리면
심각한 문제가 오고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이 미국의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엘니노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은 탄소 때문인데 탄소가 제일 많이 어디서 나느냐? 보통 사람은 차 뒤에서 나오는 매연 때문이라 그러는데 이건 2위래요. 첫째는 사람들의 코에서, 짐승들의 코에서 나오는 이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이게 위험하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거나 짐승을 죽이고 축소할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매연을 갖다가 줄여야 되는데 매연 줄이기 위해서 이 전기차가 나왔고 수소차가 지금 나왔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에 이 공장 꿀뚝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 냉장고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가스에 태우면서 나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를 갖다가 문제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자연도 바르게 잘 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공의와 공법을 따르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전도서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청년의 때는 자기 힘을 의지하거나 자기의 무엇을 지식을 의지하기 쉬운데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창조주 조물주를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뭐였느냐? 정의와 공의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가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될 때에 그 나라의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자신을 가신하는 교만의 죄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유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